오늘은 그들 중에서 나와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권면했는데, 그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또 그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복음이란 건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넓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은 존재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닮을 수 없는 그분만의 고유한 신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 닮을 수는 없지만,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 또 모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닮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닮지 않으면 우리가 다분히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가 많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저도 매일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왜 이렇게 더딜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사느라 바쁜 거지, 나는 언제 거룩해지나, 언제 하나님을 닮아가나, 언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나,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될까? 왜 이렇게 모자랄까? 부족할까? 싶을 때가 많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을 품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마음만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알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 그게 구별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교회됨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의 교회됨은 매력적인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죠. 흠모할 것, 있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한 거죠.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세상 영광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세상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치장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하면 교회는 길을 잃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일 세상적인 것으로 치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아무것도 없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굉장히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셨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서 누워 있으셔야만 했었던 분이셨죠.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다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는 것부터가 세상이 보기에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죠. 버려야 되고 비워야 되고 비천해져야 되고 낮은 자리로 가야 되고.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교회 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우리들의 자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는 단연 결혼일 거예요. 그 결혼할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목회자들도 또 교회 어른들도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들어야 될 분은 여기 한 분밖에 없네요. 한 분을 위한 설교가 되겠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서 타당한 이유를 대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믿는 자가 그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구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말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타당한 말이죠. 하나님도 그 성경을 보시면 이방 사람들 구원하는 거 그렇게 거부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렇게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이방 여인들 많이 들어가 있고, 룻 같은 그 모압 여인인데, 룻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의 증조부 할머니가 되는 영광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무조건 배척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걸 장려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일 새벽 시간에 솔로몬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과 더불어 넓은 마음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넓은 마음을 솔로몬이 잃어버렸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 우리가 나눴죠. 그 솔로몬이 그들과 1000명이 넘는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는데, 솔로몬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혼했을까요? 아니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국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좀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 굉장히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외교적인 목적이었죠. 나라의 태평성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 인원이 1000명이 넘었다 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복음을 위해서인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 결혼을 할 때 정말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진짜 내가 선교사적인 마인드가 막 불타올라서 내가 이 영혼은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 일생을 바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뻐서 결혼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과 뭐가 말이 잘 통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불의의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옮겨온 것이죠.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겁니다. 근데 그 의, 너무나 귀한 의를 받았는데 불의한 자들과 함께한다 하는 것은 불의의 세계와 내가 공존한다는 뜻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의와 불의는 맞닿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존할 수 없다. 접촉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지금 대조가 나오는데 의와 불법 함께 할 수 없고, 또 빛과 어둠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 벨리알이라는 건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할 수 없고, 믿음과 믿지 않음이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접촉점이 하나도 없죠. 그런 것과는 너희가 공존할 수 없다, 같이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세상 짐 지지 말고 내 짐을 지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불법의 짐, 죄의 짐,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짐과 멍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짐을 질 수 없고 함께 우리가 거할 수 없다 하는 건데, 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내내,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꿈과 목적이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실제로 함께 동고동락하는, 실제 거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왜 그걸 세우느냐 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막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내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고 벨리알을 함께 섬길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에 우상을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교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나 복종하지 않고, 빛이라 부르나 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그 길로 걷지 않고, 지혜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나를 아름답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부자라 부르면서 청구하지 않고, 은혜롭다 하면서 신뢰하지 않고, 원한다고 하면서 추구하지 않고, 고결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전능하다고 하면서 숭배하지 않고,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진실성을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의가 어떻게 불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다. 그런데 너희는 의로운 자녀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불의와 함께 거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있느냐? 너희들 나 아름답다고 하면서 왜 아름다운 것 추구하지 않고 그 추한 것들을 자꾸 따라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로 나와서 있으라 하는 거, 구별되어 있으라 하는 것이고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거룩이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다. 그냥 왕따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사람들과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제권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옛날에 나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 다 사라지죠.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죠. 세상 친구들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불의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둠은 점점 더 내 옆에서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오고 부정한 것 너희들 만지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는 사라로 바뀌고 야곱은 또 이스라엘로 바뀌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왜 이름을 바꾸시느냐?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부르셨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제 이런 존재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이름이 바뀌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상과 음란과 배도와 타협, 이단 사상이 가득한 세상이죠. 고린도 지역도 그러했던 겁니다. 고린도 사람이라고 부르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음란한 사람, 그냥 형편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배도와 미혹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따로 구별되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배도의 시대입니다. 이미 배도는 완성이 됐고 이제 뭐 적그리스도만 등장을 하면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남은 자 7천을 또 따로 두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되어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따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왕이 따로 세웠기 때문에 왕따죠. 다 왕따를 당하셔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서셔야 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거기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기 하나님의 꿈이고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매일 주님을 구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영광의 영역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